성당단에 이 식물들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또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에 가장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물 위를 걷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황당한 제목이냐. 물 위를 걷는 도마뱀 영상 보셨어요? 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나오죠. 그 물 위를 도마뱀이 걷는데 이게 그 발에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물 위를 이거 팍 지나갑니다.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물 위를 걷는 방법, 먼저 오른발을 내민다. 그 다음에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왼발을 넘긴다. 왼발이 빠지기 전에 그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왜 물 위를 걷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왜 물 위를 걷는 비결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뭐 어쩌면은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고, 혹은 학교에서 갑자기 호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에 좀 와주셔야 되는데요. 이러면 우리 자식 키우는 어머니들은 가슴이 뜨끔하죠. 또 이 살다 보면 참 건강한데도 알 수 없는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요즘은 워낙 이 병이, 이상한 병이 많아가지고 이제 몸이 좀 어디 아프기 시작하면 또 염려가 됩니다. 또 일하는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참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물 위를 걷는 것 같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그 금요일 날 이제 내려와서 바로 건축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그때 마침 우리 건축위원 형님들이 계셨는데, 이 여기저기 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건축위원님들이 참 애를 쓰시는데도 이렇게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건축위원님들이 또 모여서 또 이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교회적으로 무슨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꼭 크고 작은 이 잡음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또 건축을 하는 진짜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요, 꼭 크고 작은 잡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넘어갈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결국 인생은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기도 제목 펴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마음에, 주님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참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졸이면서, 주님 이 기도는 언제 응답됩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는 세상에 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은 정말 물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위를 걷는 비결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은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어보았지요.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에게 요청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참 베드로는요 대단합니다. 아무튼 앞뒤 가리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과감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우리가 이 물 위를 걷는다고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으니 때로는 내가 내 편에서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물 위를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가십니다. 그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밤입니다. 밤.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쳐서 이 배가 지금 뒤집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구 사람들은 배 탈 기회가 잘 없지요. 근데 실제로 배 타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요 갑자기 이 풍랑이 몰아칠 때는 그 순간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이 제자들끼리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는데 이것도 시간이 언제냐?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 사경이라. 이게 언제쯤 됩니까? 하여튼 언젠지 모르지만 밤이지요. 새벽 3시에서 6시경이라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 5시 지나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 사경이니까 한 3시에서 4시 무렵일 것 같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면서 놀래서 봤는데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올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유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분명히 낯익은 예수님이십니다.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야,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이 밤바다에 막 이 물결이 몰아치고 배는 흔들리고 제자들은 이 배 잡고 이 지금 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기서 탁 걸어오시는데 파도는 그렇게 휘몰아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오셨는지 빨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동요하지 않고 차박차박차박차박. 멋있죠? 안 멋있습니까? 멋있잖아요. 그 밤바다에 막 물결이 치는데 우리 주님의 얼굴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얼마나 평안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위험한 제자들을 구출하시려고 걸어오실 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막 우리 같으면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있을 건데 우리 주님은 그 밤바다 위를 쫙 걸어오십니다.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진짜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진짜 예수님 맞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때로는 이런 좀 이 도발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러면 언제 주님을 한번 경험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맨날 이 현실에서 뭐 좀 위험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는 일 아예 피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한번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요, 이 내용이 베드로가 무슨 뭐 어떤 영웅 심리로 이거를 도전했다,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28절을 읽어보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오소서. 여기에는 어떤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주님,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능력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물 위를 걸으시는 놀라우신 주님, 나도 한번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이시거든.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돈 재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물 위를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물 위로 걸을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이와 같이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요청했을 때 주님이 아이고 베드로야 너무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라 이랬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29절 오라.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봐라. 오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위해서 의지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주님은 그래 네 믿음이 가상하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리를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물리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물리로 걷는 그 모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리를 걷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이 29절 다시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야,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물리를 걸은 사람 누굽니까? 좀 이래 당돌해야 이 역사에 남습니다. 당돌해야 주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리를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 좋았지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야, 이게 참 우리가 물리를 걷다 보면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빠졌습니까? 왜 빠졌어요? 거기 30절 보니까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빠졌다. 아니 예수님이 저기서 베드로한테 걸어오라고 했으면 좀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붑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도전해도 바람은 불어요 안 불어요? 바람은 붑니다. 따라해 보세요. 바람은 분다. 언제까지 부느냐? 32절에 보세요. 언제까지 불었어요? 배에 함께 오를 때까지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바람은 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길은 잔잔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붑니다. 언제까지 부느냐? 배에 오르기까지.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언제까지 부느냐? 인생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바람은 붑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바람이 계속 부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열심히 예수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분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우리를 낙심케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 계속 부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빠졌습니까? 왜 빠졌어요? 30절 왜 빠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빠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빠진 것입니다. 바람 분다고 우리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안 망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면 왜 빠지느냐? 바람 불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바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 안 보고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 저기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두 번째 비결 뭐라고요? 바라보라. 누구를? 바람을 바라보러 가요. 바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물 위를 걷는 두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근에 침례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또 얼마 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내가 참 예수 한번 잘 믿어봐야지, 이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섬겨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시작할 때는 참 마음이 순수합니다. 또 마음에 열정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앞으로 정말 이 예수님 섬기는 일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지,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야지, 그런 각오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좋습니다.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려올 때는 각오가 단단합니다. 이야, 이제 내가 물 위를 걷는구나.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런 열심히 살살 빠져나갑니다. 바람 새듯이. 그리고 이 뜨거웠던 마음이 이 언제부턴가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남편이 교회 간다고 구박 줍니다. 또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술 안 마시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마신다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다 왕따시킵니다. 사업하다가 보니까 주일날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불이익 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 그게 다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예수님 믿는다고 작정하고 출발해도 바람은 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 때에 그때 우리가 바람을 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따라하세요. 바람 말고 주님 보자. 네, 바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람 힘이 너무 세가지고 베드로가 빠졌어요. 왜? 지난주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막 넘어갔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바람이 시게 부니까 나무가 막 넘어갔대요. 베드로가 지금 바람 시게 불어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바람은 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바람 힘에 밀려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고 낙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마음 먹고 내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가야지. 시작은 좋았는데 좀 어려운 일 생긴다고 그거 바람 보고 빠져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아무 문제 없고 사람들이 다 나 예수 믿는 거 도와주겠느냐? 천만의 말씀. 내가 적당히 믿으면 바람도 적당히 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바람이 시게 불어요. 바람이 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미녀 같네. 바람이 분다. 우리가 또 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연초에 교회적으로 중요한 직분이 다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 또 뭐 찬양팀 여러 분야,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가정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목자들 임명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는 다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거 잘해봐야지. 그래서 이 각오도 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 올해는 정말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힘을 다 쏟아야지. 그렇게 각오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만 하다 보면 꼭 힘 빼는 사람이 생깁니다. 사실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힘 빼는 사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밥 사줬습니다. 생일날이라고 선물 챙겨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오히려 영 멀어지더니만,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자매님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얼마 전에 절에 등록했대요. 야, 참 바람도 시게 불지요. 그 자매님이 아마 열심히 하신 것 같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바람은 시게 부는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바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람 보면 안 돼요. 우선 눈에는 자꾸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자꾸 바람 보면 빠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한번 시작했을 때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은 용같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 바람 부니까 뱀꼬리 그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학기 되어서 이제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3월 달에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5월 달 돼서 더워지기 시작하면 슬슬 손에 놓습니다. 사업이든지 뭐 무슨 일이든지 중간에 바람 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람 바라보면 빠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요. 따라서요. 바람 불어도 주님을 보자. 아멘이십니까? 예. 모두들 열심히 잘 아멘을 하십니다. 예. 아멘을 해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예 주님, 이제부터는 바람 불어도 주님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람 불어도 주님 보자. 나아가 바람이 불수록 주님 보자. 따라해 보시죠. 바람 불수록 주님을 보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진짜 당돌하고 배짱도 좋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 물리를 걷겠다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처음 내려갔을 때 얼마나 참 흥분되고 설레었을까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갈 때 그 각오가 대단했지만 바람이 불 때 이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수록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 중에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무튼 대단하죠. 하여튼 베드로 멋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베드로처럼 좀 이래 도전합시다. 우리 젊은 청년들 베드로처럼 이래 좀 도전합시다. 그래서 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이 물리를 걷습니다. 자, 질문.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배 안이 안전합니까? 이 물리가 안전합니까? 배 안이 안전해 보입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보세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 안전합니까? 안 안전하죠? 안전하지 않죠? 자, 물리는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예? 물리 지금 막 바람이 몰아치고 밤에 잘 안 보이는데 뭐 낮이라도 물리를 걷는 것은 안전하지 않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배 안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물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가 안전합니까? 에? 안전한 곳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배 안이냐 물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것입니다. 물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배도 그 배가 뭐 튼튼해서 커서 안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 배 위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좀 이 배짱이 있어야 되고 이 좀 밀고 나가는 좀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하게 시작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나 새로 시작할 때는 막 대단하게 하다가 좀 그 열심히 식어버리고 바람 불면 전부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우리 앞서 섬기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가지신 분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목자 목녀들, 그 외에 우리 각 여러 모든 성도님들 다 섬기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수록 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죠? 태풍도 불어야 되죠. 태풍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지럽히니까 피해가 막 심합니다. 그래도 태풍이 불어야 이 바다가 정화가 되고 이 산소가 순환이 되고 주님이 다 필요하니까 태풍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바람 불어야 돼요. 바람 안 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베드로가 바람 안 불어서 바다 물리를 잘 걸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끼고 만장해지는 겁니다. 지 잘난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요, 기본이 교만이라 주님 의지에서 한다 켜놓고도 일 잘 되면 돌아서 가지고 은근히 자기 자랑합니다. 이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내가 물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인생 잘 살고 있다면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지, 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정신도 차리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배 아니냐, 물이냐, 바람이 부는 곳이냐, 안 부는 곳이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무리를 걷는 비결은 이 30절 보세요. 이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물리를 걷다가 빠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담대하다 하도 우리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그래도 넘어질 때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한 번씩 넘어졌어요. 모세 넘어지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날 좀 죽여주시오. 세상에 배짱도 세지요. 이 아주 무서운 기도입니다. 또 죽여달라는 사람 또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오. 난 너무 힘듭니다. 야, 이 하나님한테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 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막 넘어졌으니 고마 여서 막 주저앉아 버리자 하고 들어눕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막 열심으로 가다가 참 훌륭한 형제요, 훌륭한 자매였는데 열심히 살다가 뭐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주저앉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그게 1년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몇 달은 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1년 넘어가면 안 돼요.
한 1년 넘어가도록 2년이 되도록 탁 주저앉아가지고 아예 일어서려고 안 하면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살다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서느냐? 내 힘으로 못 일어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0절 베드로가 주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힘으로 못 일어서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신을 차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를 걷는 세 번째 비결,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 책망했습니까? 그래 물 좀 먹어봐라 이랬습니까? 주님 어떻게 했어요? 31절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물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요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거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물에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다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그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바람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거기 빠져서 헤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즉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날려버려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물에 빠져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 보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제가 책을 읽다가 미국의 J.C. 페니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백화점 미국에서 너무 유명해서 다 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십니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 그 백화점을 시작했던 사람이 처음에 포목점을 시작했는데 1900년도에 포목점을 시작했는데 10년 동안에 점포가 30개로 늘었대요. 사업을 하려면 이래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사업이 번성하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다시 재혼했는데 또 죽어요. 근데 1929년에 사업은 계속 번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1400개를 세웠습니다. 백화점 1400개 세웠으면 사업 잘한 거죠? 별로 안 잘했나? 잘했잖아요. 한 개 세우기도 힘든데. 그런데 1929년 10월 말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세계 대공황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4천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54세의 페니는 물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바람이 부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근심과 불면증에 시달려서 신경안정제를 먹었는데 효력이 없었어요.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래 생각하고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 지내다가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싶어서 그 전날 밤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다음날 아침에 안 죽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병원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났고 그 찬송 소리에 잠이 깼던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다음 뭡니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양원을 팍 차고 나가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나중에 완전히 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작고할 점에는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해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우리를 즉시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그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